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시편 104편은 찬양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세상 만물 중에서 혼란한 상황이 일어난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온 산을 덮어버린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무질서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질서한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다시 질서 있는 자연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모든 물들이 흘러내려가서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무질서한 이러한 자연 재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의 자연재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의 문제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불어서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전과 같이 되돌려서 애굽 병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통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셨습니다. 큰 풍랑이 일게 하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불안에 떨게 되죠. 요나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심판하신다. 나를 물에 던져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목숨을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육지가로 보내어서 그를 요나를 토하게 하였습니다. 요나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큰 폭풍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요나가 바다로 던짐을 받았을 때 폭풍을 잔잔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이 가득 차자 그 물을 떠서 혼인잔치의 사람들이 갖다 주라고 합니다. 혼인잔치 사람들은 그 물을 먹었을 때 매우 퀄리티가 좋은 이런 포도주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